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은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도 모두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불러주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들어가고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우리의 현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가르친 예배하신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찔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져왔던 염려, 걱정, 슬픔, 고통, 모든 저주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호자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장기화되고 한 10년쯤 흘렀을 때 루터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설교 도중에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설교를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겪게 되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그 후유증, 우울증과 신장병으로 인한 그 합병증, 그런 증세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설교 도중에 어지러워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이 테러에 가까운 이 공포, 여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을 죽음의 지옥 속에서 보냈습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철저히 버림받은 나는 절망의 폭풍과 마음의 동요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스도께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그런 고통에 시달렸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그 흑사병, 페스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는 치사율이 불과 몇 프로에 불과하지만 흑사병은 보통 60%, 70% 치사율이 있었어요. 한번 썰고 가면은 10명 가운데 6, 7명은 죽어서 다 송장이 되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흑사병이 루터가 살던 그 비텐베르크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내와 의논을 하고 자기 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내어줍니다. 그때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고요. 함께 돌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살 된 아들이 심각한 이 병에,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루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1살 배기짜리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의 이 말씀이 됩니다. 후에 루터는 이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찬송가 가사로 작사를 했는데요.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 이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형제 자매가 된 사랑하는 하늘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렵고 딱한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의 눈물이 우리의 눈에 마를 날이 없는 신세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고통당하는 나를 그냥 버려두고 보고 계시지만 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을 그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죠? 다윗, 솔로몬 아들에서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네, 북방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네, 유다 왕국의 제 13대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게 다윗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선한 왕이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이하를 보면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는 아시리아라는 그 대제국이요.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남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 남쪽 유다에 요새화된 모든 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에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주고 파병을 시켰어요. 완전히 고립이 되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인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이 본문 시편 46편의 2절과 3절에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당시의 상황을 이 시편의 저자 고라조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라 자손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 땅이 변하는 걸로. 땅이 변하는 건 땅이 꺾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꺾어진다. 예. 지진 현상을 일종의 드러내는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푹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이 흔들리죠. 산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바다 가운데로 밀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가지고 또 남아있는 산을 그대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쓰나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닷가의 쓰나미 현상이라 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닷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놀러 가셔다 바닷물 줄어들면 얼른 도망치셔야 돼요. 왜 바닷물이 줄어드느냐? 바다 밑바닥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내려앉으면은 바닷물이 내려가면서 바닷물이 쫙 줄어듭니다. 확 내려앉으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면서 그 엄청난 바닷물이 수십 메타 솟구치면서
그대로 육지를 강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산이고 빌딩이고 박살이 그대로 나버린 거죠. 재난 영화 보셨지요? 네. 여러분 쓰나미가 여러분 닥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하기는 하는데 안 하면은 죽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지금 움직이고 살려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막막한 상태, 통제 불능의 그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자식 죽어가고 가족 죽어가는데 발만 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신세를 맞게 되면 누구나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저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 믿었던,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 영원한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내 직장, 내 사업, 정말로 나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가정, 자신만만했던 건강, 구워주지는 못해도 빌려 다니지는 않았던 내 재정 문제가 어느 날 졸지에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때, 그래서 거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어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어깨에 기대서 울고 싶어 하십니까? 자, 이 히스기야는요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냐? 이 히스기야가 많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좀 독특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시까지 모세의 놋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놋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막에는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 물어 죽였습니다. 독이 퍼지고 온몸이 부으면서 막 죽어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당신 백성 다 죽이실 거냐고, 응? 여기에서 끌어내서 다 죽이실 거냐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그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지금 막 죽어가는,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쳐다보라고 해라. 그러면은 몸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날 거다.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노수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이 놋뱀, 여러분을 물은 그 불뱀의 모양을 한 이 놋뱀을 쳐다보세요. 놋뱀을 쳐다보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독의 성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더 소리 지르면서 정신 나갔구나,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다, 지금 그 물려 죽어가는 판국에 무슨 또 그거를 만들어가 쳐다보라고 하느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몸 안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놋뱀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간직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뭔가 신령한, 영험한, 무슨 효과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해서 그게 뭐 신령한 능력이 있나 싶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못 없애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겨놓은 물건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손댔느냐? 히스기야가 손댔어요. 심지어 다윗도 이 모세의 놋뱀에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과감하게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고 다 빠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히스기야조차도 이런 두려움 앞에 서게 되자 그가 완전히 신앙의 논리를 상실해버리고요, 믿음의 자신감이 완전히 꺾여져 버리고 말았어요. 참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내 진짜 믿음은 고난 앞에서 증명되는 거. 여기서 뭐 찬양 열심히 부르고 오늘 이렇게 제가 찬양에서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려움이 와봐야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읽고 믿음 아주 충천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거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쟁 배상금을 물릴 테니까 좀 요구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은을 30톤을 갖고 오고 금을 1톤을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은 말했는데 금이 없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을 다 벗겨버렸어요. 다 긁어서 벗겨가지고 그래서 주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돈으로 근데 돈을 줬는데도 나중에 돈 받고 그냥 입 닦아버리고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뭐를 의지하느냐? 애굽의 왕, 지금의 이집트. 당시에는 큰 제국이었죠.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수르가 지금 남진 전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먹히면 계속 밀고 내려와서 당신 나라로 들어갈 거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동맹을 하자.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애굽 왕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더 악해져만 갔을 때 뒤늦게서야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의지할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를 도와줄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나를 도와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사야 선자의 충고를 받아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 그게 편지에 보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만 또 못하다. 너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아느냐? 다 헛소리다. 망하게 될 거다. 너도 우리의 신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통곡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공포스러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에게 손을 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송장이 되어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46편의 저자는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시로 써내려 간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46편을 보면요, 갈로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갈로. 관로가 3개 있어요. 그 관로 안에 있는 말이 뭐예요? 셀라라는 이 단어가 3개 나와 있습니다. 이 셀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쉬어라 그런 뜻이 있고요. 음악적으로는 거기서는 좀 높여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는 좀 쉬어라 그런 좀 뜻으로 보는데요. 이 셀라를 중심으로 이 문단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3절까지 문단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둘째 문단 4절에서 그 다음에 7절까지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셋째 문단 8절에서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피하게 되면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공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위기를 당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두려워지는 거죠. 일단 두려움을 느끼면 뭡니까?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잠을 못 자면은 밥을 못 먹게 되고, 밥을 먹어도 소화를 하지 못,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면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위기가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두려워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은 욥이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욥의 마음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무 잘 되니까. 사업도 너무 잘 돼. 자식들도 10명인데 너무 잘 돼.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명성 존경받고 부족한 게 너무 없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 뭐 고사성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사다마라고, 그죠? 호사. 좋은 일이 많이라면 다마. 이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욥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하던 사업에, 자식들한테, 자기 명성에 치명적으로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내용이 임하게 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네,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려움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나 생존에 위협을 느끼니까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그 두려움을 몰고 왔던 위기 때문, 그 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고요.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도가 났어. 10억이 필요해. 우리 아버지 1000억 갖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사이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 10억 부도 날라 그래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 한 개도 안 합니다. 돈은 메꾸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환경 자체가,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의지하고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피할 곳이 있다면, 위기가 왔지만은 피할 곳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바로 환난과 위기 그 자체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피난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큰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 중에 만나러 오셔서 함께 하시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며 술에 전차를 불사르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 끝내는 거 하나님에게는 우습다는 거죠.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잊는 것이 문제지, 다가온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피한다면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유학은 아니고 다른 도시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 자취방 앞에 철길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노래 좋아하니까 철길 가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랬어요. 자, 이렇게 철길 따라 쭉 가다만 큰 강이 나옵니다. 강이 나오면 철길이 이제 강을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이제 철길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또 건너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는 없어요. 철길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마을 사람들 저쪽으로 갈 때 뭐를 건너가야 돼요? 철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다 철길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철길 한복판쯤 갔는데 저 뒤에서 기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야, 기차가 막 확 옵니다. 그래서 기차는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저쪽으로 뛰어가도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쪽으로 반대로 와서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야지.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병신 되는 거죠. 위험천만한 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쪽 마을 사람들이 그 철길 건너갈 때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심지어 애들까지도 룰랄라 거리고 건너갑니다. 심장이 우리보다 몇 배 되냐?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 철길 건너가다가 기차 오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뛰어내려야 되는데, 애들까지도 거기를 막 건너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보면은 강이 쭉 이제 긴데, 철길이 쫙 나 있어요. 그럼 철길이 쫙 있는데 보면 이 철길이, 그냥 철길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죠? 베란다 같은 걸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예.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예, 중간에 베란다 같은 걸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뭐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지나가다가 기차가 오니까 그쪽으로 피해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피하라고. 안 피하면 뛰어내려면 사람 병신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는 기차를 피하라고 중간중간에 베란다 같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이거 믿고 가다가 기차 온다. 아이고 와라. 그리고 고리 속 들어갑니다. 애들도 막 가다가 오요. 한 개도 신경 안 씁니다. 골로 다 기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막 샥 가니까 처음에는 좀 무섭지요. 나중엔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철길 갈 때 어떨 때는 아이고 기차 안 오나 이러면서 애들이 기차 오는 걸 오히려 기다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위기를 즐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 철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기차가 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피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떤 환난과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 하나님이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게 앞이 깜깜해지면서 다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막 엉뚱하게 사람 만나러 가고 막 안 갈 곳에 가고 안 만날 사람 만나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거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가운데 약한 짐승들이 있어요. 작고 약한 짐승들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드냐? 뭐 산짐승이요, 날짐승이요, 뭐 들짐승이요 똑같습니다. 약한 짐승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첫 번째 둥지를 만들고 둥지를 안전한 곳에 만들죠. 근데 둥지도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피난처를 미리 봐둡니다. 피난처를. 왜? 자기들이 보잘것없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짐승이 뭡니까?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를 돌려서 미리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같은 경우는 되게 작잖아요. 그죠? 되게 작습니다. 그러나 다람쥐는 결코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 법이 없어요.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일이나 뭐 이런 거 이게 절대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막 포효하고 달려도 아이고 와봐라 이러고요. 그리고 막 실실 도망갑니다. 그냥 절대 잡혀먹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 따라오잖아요. 막 따라와라. 그리고 막 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큰 바위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호랑이 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이빨이 강해도 큰 바위를 뭐 옮길 거예요? 물어서 뜯어먹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람쥐는 요만하지만은 이점만 호랑이가 산치만 호랑이가 찾아와도 이 다람쥐가 피난처를 미리 다 봐놨어요. 가는 길을 다 봐놨기 때문에 오면은 고리 쏙 들어가지고 막 밖에서 막 하는 거 보고 막 놀리고 이럽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 우리 사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영묘하고 명묘할 정도로 지혜롭고 그런 지혜로운 우두머리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만물 가운데 제일 우리가 머리 똑똑해요. IQ도 높고. 그런 이런 만물의 영장인 사람 된 우리,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인생의 지진과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냐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믿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왜 가족을 자꾸 믿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도 너무 믿지 마세요. 김목숙 씨 듣고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배우자도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섬기고 사랑해 줄 대상이지 절대나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때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식 버리는 부모도 천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버리는데 아직 내가 좀 쓸모가 있어서 안 버린 거예요. 자식도 믿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식한테 목매고 끝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내 자식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이 친구는 절대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친구를 믿고 친척 믿고 동료 믿고 다 그거 헛다리 짚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좋을 때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럴 때는 다 그냥 남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없고 가난하고 쫄딱 망해봐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뭐 나를 안 떠난다 할지라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들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뭐 자기는 뭐 병 걸려 죽는다 가버립니다. 먼저 가지 말라고 아버지 아무리 붙들어도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와 함께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뒷걸음치다가 잠수를 타는 겁니다. 잠수 타면 한 번쯤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백을 믿고 금리가 좀 내리지 않을까, 국제정세 좀 변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 택도 없는 망상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왜 여러분 두려워하신다면 왜 두려워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직면한 이 환난과 위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할 피난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피난처가 있다. 환난 날에 만날 힘이 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진, 쓰나미를 만날 때 나의 진정한 피할 피난처, 힘, 도울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만물을 지나온 자들은 수십억, 수백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기나긴 세월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당신의 손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30조 여개의 우리의 세포를 일일이 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촌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분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되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몰고 오는 그 어떤 테러로부터도 이겨내는 힘과 용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의 수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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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왜 그렇게 힘에 겨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고 뭐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간 성경은 내가 만난 큰 환난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내가 피할 피난처 나의 힘, 환난 날에 만날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잊고 우리가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조급한 가운데 짜증내고 고통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여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위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환난을 좌지우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모든 상황을 일으키시고 종료시키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내 모든 시선을 당신께 고정시키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내 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